보험이든 인터넷 동호회든 가입을 할 때 보면은 직업란이 있어서 직업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 군인, 교사 등등. 그런데 그 중에 종교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좀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나? 내가 종교인으로 분류가 되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왜 종교인일까? 종교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묘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기타 아래에다가 체크를 하고 맙니다. 제가 종교인이란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감 때문이고, 둘째는 종교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왜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목사가 돼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일반 종교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고대 인류의 흔적, 유적들을 찾아보면 옛날부터 종교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오래전 유물이지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원시인들의 벽화에도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위로, 평안, 기댈 수 있는 곳,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마는 반대로 해악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신적으로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생각의 자유를 막고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줍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 종교가 사람을 저런 식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교인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들 중에는 참 좋은 동기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종교인들은 순진한 양들을 이용해서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신과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세에 대해서라든가 또 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트로이를 보면 트로이에 상륙한 아킬레스가 제일 먼저 칼을 빼서 아폴로 신전에 서 있는 아폴로 동상의 목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부하들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폴로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아킬레스처럼 대담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에 불과한 우상이라도 담대히 제거할 만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해를 받을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백미러에다가 뭐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 묵주든 연꽃이든 염주든 심지어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신실한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라도 걸고 다니면 사고를 막아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매달면 사고를 정말로 막아줄 것 같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지만 심청전을 보면 심청전에 나오는 승려가 신봉사가 물에 빠졌을 때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신봉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진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니고 눈뜨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시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눈을 뜨게 해준다는데 시주를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이와 같은 갈급함, 간절함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시 조선 왕조가 승유 억불 정책을 썼습니까? 유교를 띄우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왜 절들을 다 산으로 쫓아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고려시대에 불교의 폐해가 하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교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힘이 많고 도를 넘고 사찰들은 부자가 되고 승려들은 귀족이 되고 사람들은 미신에 매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교가 사회를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예는 많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노프 왕실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예요. 그에게는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의 부인 알렉산드라가 라스푸틴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드라의 아들이 건강이 시원치가 않아서 라스푸틴이 와서 기도를 해주면 좀 나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은 이러한 왕후의 신뢰를 이용해서 별의별 이권을 누리고 러시아 왕실을 자기 멋대로 쥐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사회에서 치탄을 받는 인물이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장악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생겼지요. 예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종교인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종교인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 종교인들이 모여듭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만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상에서 먹었다, 붙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왕과 왕비에게 붙어 먹는 종교인들이 이같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일 재력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주변에 종교인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예언해 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 주변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 주변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설사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사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종교인의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믿음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염려를 맡기고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의 종교 행위에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개혁가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는 종교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무라셨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금식하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기는 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하고 또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